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있듯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을 마음에 두고 또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후에 세워진 교회를 늘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가 잘 성장하기를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거짓된 유대인들, 거짓된 신앙인들이 들어가서 이 할례라는 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의 흔적,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 교회에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과연 무엇이 옳은 신앙인가를 혼돈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에 이 갈라디아 전서를, 이 갈라디아서를 전하면서 너희가 거짓된 자들에게 속지 말고 참된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그런 할례, 그런 행위의 복음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고 구원의 복음이었다.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라. 그 말씀을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반복적으로 전합니다. 오늘 이제 이 갈라디아서 이 끝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끝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거짓된 것에 속지 말고 참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다시금 너희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그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거두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 섭리, 자연 법칙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느냐는 무엇을 거둘 것을 예측하는 거죠. 내가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둘 것이고 반대로 내가 악한 씨를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선하게 살고 선한 열매를 맺도록 선한 것을 행하며 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6장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쓰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면서 육체의 몸, 이 사탄의 가시라고 자기는 표현하는데요. 그런 육체에 고통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풍토병이기 때문에 안질, 그러니까 눈이 실명 위기에 닿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여러 가지 그 육체의 병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육체 때문에 큰 글씨를 썼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큰 글씨를 쓰는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꼭 기억해라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읽으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큰 글씨를 쓴 것, 내가 좀 강조하고 싶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 부분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12절에요. 무릇 육체의 모양은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왜 이 거짓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너에게 할례를 강조하냐면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여기서 육체의 모양이라는 것은 할례를 의미하는데요. 왜 이것을 그들이 강조하냐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이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은 오늘날까지 우리가 생명의 복음이라고 그들이 처음에 받아들인 게 아니라요. 십자가를 전하는 자는 위험했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자들은요,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가서 뭘 전했냐면요, 할례를 전했어요. 근데 행위의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던 이 사람들이
혼돈스러운 겁니다. 과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나? 아니면 십자가의 복음은 은혜를 믿으면 우리 구원받나? 여기에 대해서 혼돈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또 할례를 받아야 되나? 그런 혼동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 할례를 전하는 그들의 의도를 알아라 그 말이죠.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 할례를 전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그들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전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오늘날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금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에는 예수 믿는 표를 내지 않으려고 하죠. 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면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예수 믿는 표를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박해를 면한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싶다.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런 표현과 비슷한 겁니다. 그들이 왜 할례를 전하고 있고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얘기하느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박해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받는 것, 그것을 자기 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뿐이라. 또 그들의 의도는 뭐냐면 할례를 받은 그들은 스스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 같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겉모양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겉모양만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죠. 교회는 다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삶을 보면은 예수 믿는 냄새가 안 나요. 향기가 없다 그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 그 말이죠. 뭐만 가지고 있습니까?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 육체를 자랑한답니다. 그러니까 너 그거 하지 않지? 난 그렇게 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까지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이거 했기 때문에, 난 너보다 더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난 뭐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일로 구원받는다면요, 목사는 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목사는 교회의 메인바로서 오직 교회 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 목사는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목사는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구원 못 받는 사람도 많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육체로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죠. 14절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 거짓된 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강요하면서 마치 할례가 구원의 표징인 것까지 말하지만 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겠다.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전하겠다 그 말이죠. 여기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던 그게 자랑스럽다 그 말이죠. 너무 자랑스럽다 그 말이죠. 내 노력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 져 주신 겁니다. 그걸 내가 깨닫는 순간에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고 싶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이죠.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고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될 마땅한 자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에겐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고서 내가 당신보다 낫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요, 그건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는 겁니다.
목사가 내가 여러분보다 더 오래 먹고 내가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했고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일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당신들보다 더 낫다고 표현한다면요. 어떤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으면 구원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을까? 아니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나의 삶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살았을까? 아마 모태신앙이니까 모양은 비슷하겠죠. 모양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냈겠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닌데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깨달음을 통해서 점점 뭘 깨닫게 되냐면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발견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 나 같은 사람을 목사 삼으셨구나. 구원받으라고. 그걸 깨닫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요.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난 그거 자랑하겠다 그 말이죠.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거듭났다 그 말이죠. 창조되었다 그 말이죠. 다시 나 같은 죄인을 죽게 하시고 다시 나를 재창조해 주셨다 그 말이죠. 거듭나게 하셨다 그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내가 이렇든 저렇든 그 말이죠. 내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저랬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나를 그 은혜로 새롭게 하신 것 그게 너무 놀랍다 그 말이죠. 내게 있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죠. 초점이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 초점을 맞추면요. 모든 뭐가냐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나에게 그 원인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요.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나 같은 죄인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모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든 저렇든 나 중요하지 않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새로운 사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내가 구원 백성 됐다. 그게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죠.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 무릇 그 규례를 행하는 자는 무슨 말이냐면요. 규례, 법칙, 룰이라 그 말이죠. 어떤 룰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의 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룰을 자꾸만 어기려고 하는 거죠. 예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다른 거 믿어서도 구원받을 수 있지. 또 예수 안 믿어도 선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저 사람보다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비교하면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룰은 뭐냐면요. 인간은 모두 타락했고 모두 죄인입니다. 구원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 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성도를 의미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혈통과는 달라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그 말입니다.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평안과 위로입니다. 세상에 이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인데요. 평안과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가만히 잔잔하고 아무 싸움도 없고 모두 다 그냥 조용한 가운데요. 위로가 없다면 그건 죽음입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게 참된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위로가 있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평강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17절에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제부터는 나에게 더 이상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이 율법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분명히 얘기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외에 다른 거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괴롭게 자꾸만 다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시비 걸지 말라. 그 말을 분명히 못을 박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무슨 말일까요?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 무슨 말이죠? 스티그마. 이게 바로 뭐냐면요. 낙인이란 말입니다. 옛날에 종들에게, 노예에게 뭘 했냐면요. 인두로 찢어서 이마에나 어깨나 어떤 신체 부위에다가요. 인을 박았어요. 그러면 그게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낙인이라고 말하죠. 그걸 가지고 소유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노예는 누구의 소유네? 주인을 알아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에게 낙인을 받은 사람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나는 예수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노예라 그 말이에요. 마치 이 예수의 낙인을 받았다니까 뭐 큰 것 같죠?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난 예수의 노예야 그 말이죠. 난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이야. 내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아 사도가 되었으니까 너에게 높임을 받고 싶고 내가 너희보다도 난 존재고 내가 너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치니까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의 노예에 불과한 사람이야. 그저 예수의 뜻을 전할 뿐이야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누구를 의미하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말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낙인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노예예요, 노예. 그런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 당시의 이 거짓된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율법을 전하면서 뭘 하냐. 유대인에게도 인정받기 원했고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또 그걸 표로서 삼아서 이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짓된 자들에게 속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 저렇게 믿어야지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내가 저렇게 살아야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위대하게 평가해 주지 않는가? 잠깐만 잣대를 어디에다 두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구원을 자꾸만 평가한다는 거죠. 구원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낙인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그의 노예에 불과해 그 말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 예수의 낙인을 받은 사람, 저 여러분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곳은 이 땅에 사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말합니다. 죽어보면 알겠지요. 천국이 그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천국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야 천국이 있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면 사람들이 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봐. 천국이 있대. 아마 그 증거를 가지고 믿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은요, 그 죽음을 위해서 분명히 갈라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지금 예비하고 계시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것 같지만은요, 그것이 잠시 잠깐이고 소멸되는 순간에 우리는 몰락해버립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있게 하였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천국에 간직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없답니다. 영원한 것은 어디 있냐면 천국에 있답니다.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업을 이어갈 자로서 늘 천국에 소망 두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도 있잖아요.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답니다. 구원의 은혜만을 자랑하겠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산다, 그 말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랍니다. 살아서 믿는 자,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걸 보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것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건 생명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이 육체는 뭐가 되냐면요, 흙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진짜 생명을 입게 돼요. 신령한 몸을 입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어요. 그것이 진짜 옷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믿는 게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 인침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 여러분, 우리는 손에 뭘 쥐고 감사하잖아요. 뭘 내게 있을 때 감사하잖아요. 그게 소멸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도 소멸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다 뭐냐면 시한부입니다. 시한부.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는 모든 게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모든 게 소멸합니다. 우리가 모래를 손에 딱 쥐고 있으면 있는 것 같아요. 꽉 쥐보세요. 모래가 손 사이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물을 한 움큼 쥐고 있으세요.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물은 다 손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다 소멸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그 영원한 것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사를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감사해요. 하나님, 내게 고난이 있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든 삶이 있지만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천국 갈 백성으로서 천국에 두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능력. 또 다른 성경에 걸림돌이랍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리석고 걸림돌입니다. 뭘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래? 뭘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 걸림돌이죠. 부끄러운 게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랍니다. 능력. 어떤 능력일까요?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그러잖아요. 죽어야 살아. 그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절에는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은 고난 중에 있고 지금은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그때는, 마지막 때는, 주님을 만날 그때는 영광 중에 주님을 본답니다. 영광으로 나타난답니다. 아주 극과 극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땅에서도 영광, 천국에서도 영광,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귀절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영광, 저기서도 영광 없습니다. 영광은요,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엔 뭐 있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답니다. 어떤 고난이 있군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 고난을 하나하나 짊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 게 있어요. 그게 고난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고난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이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고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거리끼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별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억제하고 절제해요. 그게 뭐 고난의 길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무엇을 바라봅니까?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고난은 그 영광을 소유한 자들에게 받은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 가운데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구별된 삶. 스티그마, 낙인이라는 건 뭐냐면 노예라 그 말이죠. 노예는 노예다운 삶이 있습니다. 노예가 주인처럼 살 수 없고요. 노예가 영광을 추구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건 이미 노예가 아닌 겁니다. 노예는 노예처럼 삽니다. 어떻게 해요? 종의 뜻을 따라 사는, 이 주인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과거의 노예라는 것은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 흔적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답니다. 그 흔적은 나는 평생 예수님의 종이야 그 말이죠. 노예야 그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랍니다. 땅의 것, 헛된 것,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말랍니다. 왜요? 너희는 이미 죽은 존재랍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죠? 옛사람을 이제는 죽었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졌답니다. 이 감춰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배아, 엄마의 뱃속에 아이가 자랄 때 배아라 그러잖아요. 생명 보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생명이 나중에 점점 자라서 손이 나오고 발이 나와서 몸이 되는 거예요. 배아 상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있으니까 뭐 구별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것 같고 뭐 예수 믿는다고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도래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춰졌답니다. 비밀입니다.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놀라운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